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서 흐르는 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거룩한 물에 대한 환상을 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물이 있습니다. 그 문틈 사이로, 조그마한 사이로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물이 흘러서 점점 깊어지는데 천척을 잴 때는 이 발목까지 찼습니다. 또 천척을 재니까 무릎까지 찼습니다. 또 천척을 재니까 허리까지 찼습니다. 또 천척을 재니까 물이 가득하여 건널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헤엄을 치지 않고서는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강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썩어져 있던 사해 바닷물이 소성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많은 고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큰 고기들이 즐거이 놀고 있습니다. 또 이 물이 있는 강, 양 언덕에는 많은 나무들이 싱싱한 이파리를 냅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건 육신적이나 지식적으로 풀이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조명할 때에 오늘 살아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거룩한 물의 환상,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물의 근원입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성경에서 보면 이 물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이 말씀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서는 물을 성령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이 물을 말씀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성령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맥켄리라는 신학자는 오늘 본문의 물은 대부분 주석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석하는 데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물은 영적으로 볼 때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 틈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이 어디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천국,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왔음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 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66권 아닙니까? 이 66권은 세상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물이 문지방 밑에서 흘러내렸다 했습니다. 이 물은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요. 신약은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지방의 오른쪽에서 물이 흘러내렸다는 것은 오른쪽 물이 장래 역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오른쪽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시편 138편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기서 주의 오른손은 바로 구원하시는 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에서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이야기들도 많고 감동을 주는 이야기도 많아요. 이 불교에도 보면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근원을 올라가 보면 이 불교의 근원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석가모니에 있다는 거예요. 유교에도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러나 그 근원을 올라가 보면 바로 공자라는 것입니다. 이 무하마드, 이 마호메교도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근원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아요. 그 근원은 누구입니까? 이 이슬람 교회는 바로 그 근원이 마호멧이라는 사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철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철학책 읽어보면 얼마나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근원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시중에 좋은 그런 소설책들, 좋은 시집들, 그리고 칼럼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근원은 사람에게서 나왔지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보여준 이 무료환상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물이어야지 사람을 살리는 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습니까? 거기다가 뭐 유튜브라든지 TV, 강좌들, 세미나 이런저런 글들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복음이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예수는 어떤 예수였습니까? 다른 예수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복음이라고 했습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이슬람 교회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는 선지자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맞죠. 그러나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믿어가지고는 생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 생수를 먹어야지 살아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를 받아들여야지 사는 것이지 성경과 상관없는 예수를 받아들이면 이건 다른 복음이요, 다른 예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래요. 3대 종교가 중에 한 분이래요. 예수님을 훌륭하게 봐주는 거 참 좋죠. 그러나 그렇게 믿어가지고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므로 정신병자다. 그렇게 믿어가지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 말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8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 것과 같겠느냐. 여기 보면 선지자 중에 꿈을 말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꿈을 말한다는 것은 이적과 기사, 표면적이고 은사적인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가리켜 일장춘몽이라고 하죠. 그 엉터리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꿈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철학, 윤리, 도덕, 정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훈들은 뭐와 같으냐? 꿈과 같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하나님께서는 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겨가 어떤 특징이 있죠?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겨는 무게가 없고 영양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 세상에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그러나 생명을 얻는 데는 영양이 없다는 거예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선지자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꿈을 말하는 선지자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꿈을 말하는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는 알곡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겨와 같고 꿈과 같은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23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30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도둑질한 거예요. 도둑질하고 자기 말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줬더니 하나님 말씀을 빼버린 거예요. 도둑질한 것이죠. 엉터리 말을 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31절도 제가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혀를 놀려요.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실제로는 그들이 하는 말은 꿈과 같은 말인 거예요. 겨와 같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빼버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치겠대요. 예레미야 23장 32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다고요? 거짓 꿈을 예언한대요. 거짓 꿈을 꾸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백성을 미혹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낸 적도 없는데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가서 엉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자기가 꾼 거짓 꿈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 말씀을 전하니 백성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전에서 흐르는 그 물을 마셔야 돼요. 그 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서 나왔는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죠. 문지방에서 나온 물은 확실한 겁니다. 문지방에서 나오지 않는 물은 다 오염된 물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대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따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듣고 보니까 이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염된 물을 마시면 안 돼요.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환상은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물이 흐르는 깊이의 의미입니다. 제가 3절에서 5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3절 한번 다시 볼까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손에 줄을 잡고 있어요. 그 줄을 가지고 천척을 청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건너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발목에 오르는 거예요.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물을 건너게 했더니 그 물이 무릎에 오르는 거예요.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물을 건너가게 했더니 물이 허리에 오릅니다.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건너가라고 했어요. 건너가려고 했더니 물이 강이 너무 높아서 이제는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된 거예요. 이제는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되는 강이 나오게 됐더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단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발목의 단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물가를 갑니다. 근데 발목에 물이 찼어요. 그러면 걷는데 아무 창의가 없잖아요. 걷고 싶은 대로 걸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가장 낮은 단계, 초보적인 단계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천척을 재고 건너가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차서 무릎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그 강가에 가서 무릎까지 물이 찬 곳에서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발목보다는 훨씬 자기 마음대로 걷기가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예수 믿어도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살기는 사는데 어떻게 살죠? 약간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리 단계입니다. 허리에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허리에 물이 찬 데서 한번 걸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려고 하면요, 물이 출렁하면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옆으로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면요, 몸이 흔들흔들해요. 그렇지만 내가 가려고 하면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마지막 이 가득한 단계, 물이 내 키보다 높으면 이젠 다릅니다. 물속에서 걸어가려고 하면요, 물에 빠져 죽어요. 이제는 못 걸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건너가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을 의지하여서 헤엄을 쳐서 건너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육으로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판단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방법, 물이 너무 깊어요. 이 사람 알아요. 내가 물을 건너려고 하다가는 물에 빠져 죽겠구나. 그래서는 건널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헤엄쳐야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땅을 헤엄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구원받을 때 어떻게 받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구원 못 받지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된대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뭐죠? 발목 신앙이요, 무릎 신앙이요, 허리 신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헤엄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죠?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실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걸 알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아, 내 실력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려요. 다 씨를 뿌렸는데 어디 뿌립니까? 길가에 뿌려요. 마태복음 13장 19절 이렇게 말하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하나님 말씀을 뿌렸어요. 뿌렸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 마치 발목 신자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돌밭에 뿌린 단계를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단점이 있죠. 뭐죠?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는 거예요. 평소 때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집에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나 박해나 문제가 생기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막 은혜는 혼자 다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조금만 시험 드는 소리 들으면, 그리고 교회 생활하다가 내게 조금만 힘든 소리 들으면, 내가 하기 싫은 이야기를 하면,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하면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닐래.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상태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세 번째 사람은 어디에 뿌려졌습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열심히 들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가 많아요.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혹시나 어려움 당할까봐 염려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혹시나 가난해지지는 않을까. 주일 성수하십시오. 염려가 되는 거예요. 11조 드리십시오. 염려가 되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십시오. 염려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빼앗길까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혹할 거예요. 그런 유혹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길가에 뿌려진 씨,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옥토에 뿌린 씨는 어떻습니까? 옥토에 씨를 뿌렸더니 이 씨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를 맺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씨가 옥토에 떨어졌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마음밭에 뿌려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씨예요. 씨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똑같이 떨어져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딱딱한 거예요. 마음밭이 딱딱한 거예요. 너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해도 나는 안 듣는다. 나는 안 믿는다. 나는 순종 안 한다. 그런 사람은 이길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조금만 어려움 오면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세상에 대한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수준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셋 다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옥토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아,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알게 되죠. 내 실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신앙생활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저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마치 헤엄치지 못할 그 물에, 마치 헤엄치지 않으면 건들 수 없는 그 물가에 내가 있는 거예요. 건드려고 보니까 앞에 캄캄한 거예요. 저 물을 걸어서는 못 가잖아요. 발목 같으면 걸어가겠지요. 무릎 같으면 걸어가겠지요. 허리까지 오는 물이면 어떻게 노력해 보겠는데 물이 내 키보다 높으면 이제는 헤엄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 물을 의지해서 건너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신앙생활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원 내 능력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신앙은 역설이에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내 실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누가 신앙생활을 바로 합니까? 내 실력으로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어요.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물의 역할입니다. 8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물이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흘러 넘칩니다. 점점 흘러 넘칩니다.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 이제는 막 창이란 물이 되는 거예요. 헤엄쳐서 건너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막 물이 창일해졌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로는 죽은 물이 되살아났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고기가 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강자우에 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되살아나다라는 단어는 고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죽은 물이 성전에서 바로 난 생수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물로 고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즉 상징적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을 옮기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이 물을 마시게 되면 살게 돼요. 육적으로는 이 물이 사해 바다를 깨끗하게 한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무엇을 말할까요?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말씀이 썩어갑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썩었던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에 썩은 물과 같은 그런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돼요. 저도 요즘에 인문학에 대한 책을 읽고 있거든요. 읽으면서 참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인문학에 대한 책들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느냐? 못 살립니다. 오히려 그런 책을 많이 읽게 되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세상을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게 하거든요. 여러분, 인문학의 책은 대부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유익하지 천국을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유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신문을 읽으십시오. TV도 보십시오. 인문학 책도 읽으십시오. 자기계발서도 읽으십시오. 그러나 그런 책만 읽어가지고는 우리의 심령이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문에서 나오는 그 물, 생수를 마셔야지 살아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기가 힘이 많이 산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고기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물속에 성도들이 많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 생명의 물이 흘러가니까,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니까 물고기들이 그 물을 마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팔딱팔딱 살아난다는 거예요. 큰 바다의 물고기같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바다의 고기는 상품의 가치가 있죠.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TV를 보니까 똑같은 종이라고 하더라도 물고기가 작은 것보다는 큰 게 훨씬 비싸고 가치가 있다고 해요. 큰 바다에 있는 큰 물고기, 가치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라고 해서 다 같은 물고기가 아닌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같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믿기는 믿는데 육신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 상급이 있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하늘에 얼마나 큰 영광의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좋지요. 그렇다면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더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니까 죽었던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렇지, 진짜 세상적인 이론을 다 내려놓고 과학적인 얘기 다 빼고 정말 냉정하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마치 바닷가에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았던 것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구원받는 숫자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강좌우에 각종 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농부요, 사람은 농작물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때 목적이 있죠. 열매를 원하지요. 실컷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가 하나도 안 맺었다. 농사 망한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로 인하여서 나무가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지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잎이 무성해지고 그리고 믿음의 행위가 나와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계신가요?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 사랑이 많아졌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더 많으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음을 더 잘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긍휼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는 일이 옳다면 인내하고, 그리고 이것이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절제할 수 있으십니까? 100%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점점 그런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는 좋은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요. 요즘에 물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산에 가서 식수를 많이 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산에 가면 산에서 물이 졸졸졸 흐르잖아요. 그런 물을 마셨어요. 이제는 산에 있는 물도 오염이 돼서 함부로 마실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물이 오염이 되어서 생수를 돈 주고 사 먹는 시대가 됐잖아요. 만약에 오염된 물을 그대로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깨끗하려고 좋은 물을 마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물싸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려고 해도 좋은 물을 마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도 어떤 물을 마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전에서 나오는 그런 물이냐, 아니면 세상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냐, 이 싸움인 거예요. 성전의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은 처음에는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정말 마국간에서 나신 예수님 보잘것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점점 자랐을 때에 온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바울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 그 생명을 살려내는 그 물을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물을 계속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점점 더 자라나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성전에서 흐르는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물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좋은 글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우리를 자라나게 해요. 우리를 크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저희 발목 신앙을 버리겠습니다. 무릎의 신앙도 버리겠습니다. 허리의 신앙도 버리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말씀의 사람, 신앙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